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가 드디어 오늘부터 주일학교 전 부서가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정하고 선포했지만 또 그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또 위험할 수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걸 위해 교사들이 3주간 동안 금요일마다 나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까지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갖고 한 분이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영상을 하나 골라서 같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영상을 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애들은 주일학교 예배에 반드시 보내라고 그런 메시지인지 알고요. 애들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아마 사단도 굉장히 긴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6단지에 화재 낸 거 들었죠. 6단지에 화재가 났는데 그 1층에 우리 권사님이 사시고 바로 위에 5층에 우리 권사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인데 그 화재로 인해서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1층에 있는 분은 위에서 갑자기 이제 불이 나서 나올 수 있었는데 5층에 있던 권사님이 만약에 그 시간에 있었다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다는 거예요. 늘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왔다 주무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갑자기 불이 났다고 사람들 외쳐도 나이 드신 분이 빨리 피하기 어려웠을 건데 마침 그 6단지 경로당 노인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온다 그래서 거기 나가 있는 사이에 불이 났고 그래서 외부에서 불난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번 릴레이 기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홈피에 가보시면 우리 교회 연역 작업을 해서 이제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동안 비어 있었는데 제가 안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정리해서 가능한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하다못해 우리 직원들 오고 가는 것까지 다 써놨으니까요. 여러분이 홈피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기쁨의 동산 교회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는 예배하라. 지난주 제목은 뭐죠? 너는 기도하라. 특별히 지난주 설교를 듣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느헤미야를 준비시킨 것처럼 자기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된다. 그런 내용을 페북에 올린 걸 보고 설교자로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저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오늘 너는 예배하라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기도하라 뭐예요? 다른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만 할지라도 당신은 기도해라.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듣게 하신 것이니까 사명을 받고 기도해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은 너는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는 매일 매순간 내 자리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자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인데 가능한 한 쉽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자와 예배자는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쉬지 말고 예배하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모세가 바로한테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목적,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은 예배하는 삶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고 누가 예배하며 살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오늘 이제 8장을 볼 텐데요. 이 8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가만히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상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자, 1장, 8장 1절을 볼까요?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요 1절부터 읽어야 돼요. 지난주 본문이 어떻게 되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1111이에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8절 8888.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실제로는 1절부터 읽어야 돼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요 비슷한 내용이 에스라 3장 1절에 나오죠. 저거만 놓으세요. 에스라 3장 1절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모였다. 근데 그때는 모여서 뭘 했냐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못했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오늘은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래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려면 어딜 가야 되죠? 성전에 가야 되죠. 에스라 3장 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지만 이 느헤미야 8장은 이미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도 건축한 다음인데 왜 성전에 모이지 않고 수문 앞에 모였을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문은 한마디로 워터게이트.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수문은 물을 나르는 그런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결국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수문 앞에 모였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모여서 뭘 한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보통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데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달라. 바뀐 거죠. 성전이 수문 앞 광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사가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 포로기 이후에 놀랍게 그 기독교가 변화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소개하고 마지막에 보완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포로기 전에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성전 안에서 했죠. 제사 드리고. 근데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서 못 모이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공동체에서 율법 중심의 공동체로 바뀐 거예요. 그랬다가 포로 후 귀환 때는 성전도 있지만, 성전도 비슷해요. 성전도 있지만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 공동체로 변화되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코로나19 전에는 그냥 다 교회에서 모여서 마음껏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에 올 수 없었어요. 비슷하죠, 그죠?
성전에 모일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에 올 수 없었어요. 다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예전에 교회 없었을 때 집에서 예배드렸으니까 이제 교회 갈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모이는 건 모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때 마음껏 교회에 오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보여준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성문앞 광장에 모인 것도 이상하고 특별히 또 모인 게 뭐냐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대요. 근데 에스라가 모여라, 느헤미야가 모여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 모였어요. 지도자 중심이 아니라 백성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일제히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한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엔 as one man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다 몰려 나온 거예요. 일곱째 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월 같은 거예요. 1월이죠. 1월 신년이죠. 신년초가 돼서 막 몰려 나온 거예요. 왜 몰려 나왔을까요?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읽어달라, 가르쳐달라는 건 왜요?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보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본전, 은혜 받지 못하면 꽝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사실 은혜 받기 온다 맞기도 하지만 틀린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2절을 볼까요? 8장 2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나 여자 남녀노소인데 특별히 알아들을 만한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애기들이죠. 어린이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갓난아기 빼고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인 거예요. 아이들까지. 그래서 어느 주석에서는 칠드런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다 했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진정한 우리 교회 부흥, 한국교회 부흥은요, 또 어떤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1905년도에 1907년도에 우리 한국의 평양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때 사실은 특별히 누가 주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 역사함으로 전국에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19 때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뭐 해야 되는 게 아니, 하는 게 아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감동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또 하나 이상한 거 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최소한 6시간이. 여러분 이때 무슨 공연한 게 아니에요. 무슨 BTS가 와서 공연하고 막 앞에 한 2시간 하고 예배 1시간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뭐 부활절 연합집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루해 한다고 앞에 공연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순수하게 말씀만 듣는데 6시간. 그것도 뭐냐면 서서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을 볼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6시간을 듣는다. 말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 이 지금 이제는 덜하지만 중국이 한창 지하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밤새도록 졸지 않고 그들이 밤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성령 역사하면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뭐 한 20분만 지나면 막 비비꼬고 막 쩔쩔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그 자리에 그냥 설교가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죠. 진짜 미리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귀를 쫑긋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다 보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상한 게 뭐냐면 몇 명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최소한 3만에서 5만이 모였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실내 무슨 뭐 돔구장처럼 있어서 그냥 한 번에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 시스템도 없잖아요. 육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단이 막 나오죠. 이 사람들이 곳곳에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면 중간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근데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포로 잡혀가서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아람어, 당시의 공통어인 아람어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를 읽고 중간중간에서 통역도 하고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그걸 6시간 동안 하는데 여러분 중간중간에서 막 또 통역하고 해봐요. 막 시끌시끌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깨달았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이 8장이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보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52일 만에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뭉클뭉클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 시간에 어떻게 빵 터진 거예요.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뭐 이래야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요 다 우스운 얘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안산에 우리 민족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자 이제 그랬을 때 사실은 이들이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이미 준비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에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요일마다 수요일 이제 다 했죠. 12개의 신조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12개로 줄여놓은 게 12신조라고 그랬죠. 그리고 11번째 보면 설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되 웨이트 어폰 지난주에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웨이터가 주문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와서 여기 예배 드릴 때 뭐 은혜가 되냐 안 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야? 앉아서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아니에요. 그거 벌써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고 경험한 맛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야? 일어서니라 그랬죠? 6절을 보겠어요.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이미 율법을 읽었다 그랬으니까 율법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요? 척을 펼 때 그죠? 책을 펼 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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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우리 권사님 쪽에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아멘을 하냐고 손을 들고 뭐예요? 확실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멘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상 볼 때 그 중국 청년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요 계속 보면서 이 일주일 내내 그 묵상이 되는 거 있죠. 하다못해 머리카락 둥둥 떠다니는 것도 불평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는 게 기도요, 예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뭐예요? 아멘,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100% 동감이고 100% 맞습니다.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할 때 그냥 그들은 다 아멘 아멘 하고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 이제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세이기 때문에 8절에서 다 깨닫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깨달을 수 없어요.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누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든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깨닫게 되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우는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쭉 듣는 중에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그 땅에서 잘 살 거지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서 다시 기도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 들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울지 마! 그러면 울지 마! 이렇게. 여기요? 계속 읽어볼게요. 총독 느헤미야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왜 슬퍼하며 우는가? 11절도 보시면 근심과 연관되는 거예요. 11절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사실 뭐 울기만 해도 너무 귀하죠, 그죠? 근데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자제시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죄 때문에 자긍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우는 거 좋다. 그러나 지금은 성일이야. 하나님이 구별될 날이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철저하게 죄를 짓고 정말 낯짝이 뜻해서 간신히 나왔지만 찬양하잖아요. 보혈을 찬양하잖아요. 십자가를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죄만 졌다가도 이 시간 나와서 보혈을 찬양하는 순간 뭐예요? 깨끗이 죄가 씻어지고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돼야 돼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힘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찬양 시간에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호소하는 가사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문제가 보혈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함으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일이니 기뻐하라.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니,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근심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힘이라고 번역됐는데 요새 피난처도 되는 거죠.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피난처, 피할 곳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땐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환경을 보면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하나님을 기뻐할 때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고난, 하나님의 기쁨을 맛봐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내가 힘들어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사라질 거면 주지도 않으셨어요. 필요해서 주셨다면 우리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돈을 기뻐하고, 자녀를 기뻐하고, 환경을 기뻐하고, 명예를 기뻐하고, 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 그럼 그 하나님만으로 주시는 기쁨,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너희의 힘이다, 피난처다, 그런 거죠.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진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우울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기뻐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배 올 때도 완전히 근심에 쌓이는 얼굴로 왔다가 갈 때도 근심 2배, 인상을 빡 벗으면서 돌아가니 남들한테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만나기만 해봐라, 건들기만 해봐 죽여버린다 막 이러고 막 성질을 내고 가니 뭐 무슨 세상이 변화되겠어요, 그죠? 내가 주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해요?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왜 그래요? 나 예배 드리고 왔어. 그래 와서 그렇게 하면 뭐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고 와서 더 성질 내시는 분 많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그냥 그때는 맨날 잠만 자고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 드리고 기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줘서 그야말로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먼저 은혜를 맛봐야 돼. 근데 은혜는요, 맛보면 맛볼수록 뭐예요? 점점 더 갈증을 내서 더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이미 끝났어. 첫날은 막 그렇게 은혜의 충만 끝났어요. 근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기뻐했는데 그 이튿날 뭐예요? 더 알고 싶은 거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쁨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밝게 알기 위해서.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경험이 없어요. 술을 전혀 안 된 건 아니지만. 근데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같이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내가 은혜를 받을수록 더 사모하고 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주세요. 거기다 은혜 받으니까 뭐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진짜 정말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한 가지를 딱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 주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안 들리던 말씀이 지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였어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너희들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을 듣고 그냥 바로 순종해서 그냥 온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뜯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산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큰 기쁨이 넘쳤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대요. 몇 년일까요? 약 1000년 동안. 이상하잖아요. 이 사이에 다윗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위대한 왕들도 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 아까 잠깐 썼던 3장 1절에 보면 거기도 7월 첫째 날 모여서 나중에 초막절을 지켜요. 그것도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맛배기지 진짜가 아니고요. 진짜는 이때인 거예요. 이들이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지키는 초막절,
그것이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뭐야? 제대로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론 신앙생활은요,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다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나는 기질적으로 기쁨이 없는데요. 네, 괜찮아요. 기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쁨. 그래서 뭐예요? 샘솟는 기쁨이고 성령이 주는 기쁨이잖아요. 나의 기질이 아니에요. 잘 웃는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사실 느헤미야서인데 1장부터 7장까지 에스라는 등장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8장에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 평행을 이뤄요. 약간 이렇게 짝을 딱딱 이뤄서 이게 한 권의 책임을 보여주는데, 사실 에스라는 7장에 가보면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기로 작심하고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이방 나라 왕도 가서 율법을 마음껏 가르쳐라. 본인도 준비됐으니까 왔는데 수십 년 동안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그에게 장을 마련한 거예요. 에스라 무슨 전도 집회, 에스라 성경 세미나 한 게 아니에요. 모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에스라 선생님 제발 오십시오. 그럼 에스라는 언제부터 준비됐을까요? 이 에스라는 어떻게 율법책을 갖고 있었을까요?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많이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거의 없었을 때인데 어떻게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라의 할아버지가 그 두루마리를 가져갔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한 게 아니라 두루마리잖아요. 여러분, 모세오경 어마어마한 부필 거예요. 그거를 할아버지가 낑낑 메고 가져가셨겠죠. 아버지에게 물려주고 아버지도 배우고 그 아들도 그걸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가 돌아와서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나님이 장을 마련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나?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뭐예요?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착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같이 다 몰려올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나라도 드리자. 그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빵 터뜨리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신학의 변화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성전 중심이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말씀이 그 자리에 대치를 합니다. 말씀이. 그리고 이제 제사, 광장이 대체했죠. 그 다음에 제사 중심이었는데 말씀 중심. 잘 이해도 헷갈리지 마세요. 이 성전이 아니라 수문학 광장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함께 움직였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은요,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리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리 걱정하시는 분 말씀드리는데, 제가 안식을 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14년 동안 그걸 계속해서 보여줬고 그렇게 해왔어요. 7년 전에도 잘 지나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얼굴을 못 보는 게 아실 뿐이지 교회 걱정 안 해요. 왜? 주님이 더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로마 시대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를 보고 흥미를 느낀 게 뭐냐면, 저들은 굉장히 개인 중심적이고 감정, 사랑 중심적이고 공동체를 보여. 로마나 이런 데 공동체가 없거든요. 공동체 보이고 또 하나 뭐냐면 체계 종교예요.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볼 때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매력적이라서 그것이 기독교가 부흥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얘기해요. 어쨌든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고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한 시편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게 사실은 뭐예요? 예배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 거기서 받는 은혜를 가지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찬양하라 시작할 때부터 쫙 주님이 나를 만져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멀뚱멀뚱 찬양하라 팔 아파 죽겠네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뭐 찬양 끝나고 설교 시간에 뭐 예화나 하나약 한신이 뭐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은혜 그게 아니에요. 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뭐예요? 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였을 때 막 찬양하라 할 때 그때부터 빵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우리를 사로잡고 무슨 말씀하든지 듣고 아멘. 코로나19로 우리의 패러다임도 바뀌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19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때 교회 안 나오니까 아무도 안 본다. 그래 예배도 안 드리고 대충 때우고 목회자가 예배 드렸습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물 중심이었고 여기 중심이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코로나19가 보여준 거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해보니까 교회 올 필요 없네, 인터넷이면 되겠네, 아닌 거죠. 성전과 율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던 예배 다 똑같이 드리면 동시에 이 개인적으로 주 앞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경건생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걸 통하여 진짜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진짜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위기가 기회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아주 유명한 하나님 임재에 관한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 일생 동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 살았는데 죽어가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저는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지난 40년 동안 해오던 것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제가 영원토록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할 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재빨리 대답하기를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도 예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일주일 동안 그 중국 청년의 고백, 기도란 뭐냐?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끝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뭐가 놀랍다고요? 주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면 그 감사함 은혜를 경험으로 예배하는 거죠. 어디에서나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연결된다면 그 예배의 결과 뭐예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죠. 성경 연결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말로만 말고 실제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문에 평상시도 기쁨을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가 또 나타나서 그때 그냥 구경 왔던 이방인들, 구경 왔던 초신자, 아무 믿음 없던 사람도 그 어마어마한 임재 앞에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